믿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잘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이마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마음 목사님이 준비하신 설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주를 살아가면서 이번 설교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살아가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안 온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다음 주에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주도 모두가 힘든 일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자, 창세기 43장 14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제가 위에 거 읽고 여러분들이 밑에 거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위에 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밑에 거 읽어주세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뭐에 대해 살펴보고 있죠? 두 글자. 네, 기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기도 시리즈 제3탄 어느덧 마지막 시간인데요. 자, 그럼 지금까지 했던 거 먼저 좀 간단하게만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제1탄에서는 기도의 뭐에 대해 배웠어요? 기도의? 좋아요. 기도의 대상에 대해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한다 그랬죠? 어떠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어요. 그럼 지난주에 2탄에서는 우리가 기도의 뭐에 대해 배웠어요? 기도의 방식? 네, 목적에 대해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 대체 우리가 기도를 왜 하는지 그거에 대해 배웠죠. 우리가 기도를 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를 구하기 위해서? 구원도 결국 뭐예요? 은혜. 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오늘 이 시간 이제 제 마지막 3탄에서는 뭐에 대해 배울 거냐? 바로 저거에 대해 배울 거예요. 지으스 뭘까요? 죄송일까요? 자생일까요? 네? 뭐요? 뭐라고요? 네,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세가 뭐 이제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이런 자세를 말하는 걸까요? 네, 아니에요. 그럼 무슨 자세를 말하는 걸까요? 좋아요. 뭐라고요? 마음가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바람직한 마음이,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한번 느낌 살려서 좀 기깔나게 한번 이거 해볼게요. 시작. 네. 세영쌤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뭐에 대해 배운다고요 오늘? 네, 기도의 자세에 대해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람직한 그 기도 살펴보면서 그 예시로 누구의 기도 보고 있어요? 네, 야곱의 기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야곱의 기도. 근데 지금 야곱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했어요? 누구를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막둥이 딸일까요? 베르냐? 베는 맞아요.
오, 베냐민. 지금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아빠인 야곱은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한테 뭐예요?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냐? 바로 저 기도였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네, 지금 세 주째 봤던 말씀이어서 이제 거의 뭐 이제 외울 지경이죠.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베냐민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베냐민이 뭐 하게끔 해달라고요? 무사히 돌아오게끔 해달라고요. 여기까지는 되게 평범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랑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오는 기도가 되게 좀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뭐가 충격이냐? 저렇게 기도하거든요. 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엥? 여러분 지금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지금 야곱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베냐민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무사히 돌아오게끔 도와달라고요. 근데 지금 바로 그 다음에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겠대요. 지금 야곱이 왜 이러는 걸까요? 아파가지고 막 이제 막 아들 잃을 그것 때문에 막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걸까요? 지킬앤 하이드처럼 막 이중격이어가지고 한쪽으로는 베냐민 도와주세요 하고 뭐야 아들 12명인데 한 명 더 낳지 막 이러고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거 아니에요. 아니면 너무 마음이 이제 힘드니까 어차피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걸까요? 어차피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지금 야곱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뭐 정답 알 것 같아요? 네, 말해주세요. 유주가 말해주세요 그러면. 네. 오, 좋아요. 맞아요.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누구를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신뢰했어요. 그래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가장 좋다는 걸 야곱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막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인우 어린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 한 명 뽑아보세요. 엄마요. 자, 엄마를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머니의 뜻이 있고 인우의 뜻이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뭐 따를 거예요? 이러면 이제 거짓말이에요.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 그거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회 드릴까요? 네, 엄마 뜻을 따를 거예요. 왜요? 엄마를 뭐 하니까? 신뢰하니까. 자, 당연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너무너무 신뢰해요. 나보다 더 신뢰해요. 그러면 내 뜻과 또 이제 내가 신뢰하는 그 누군가의 뜻이 막 서로 갈리게 되었을 때 내가 신뢰하는 그 대상의 뜻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의 지금 뜻은 뭐예요? 베냐민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베냐민이 꽥 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럴 리가 없겠죠. 네. 베냐민이 돌아오는 게 지금 야곱의 뜻이에요. 그게 야곱의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지녀야 되는 자세예요. 바람직한 기도의 자세가 뭐냐? 바로 저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하는 자세.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뭐 기도랑 순종이랑 둘이 좀 어울려 보여요? 안 어울려 보여요? 어울려 보여요? 기도랑 순종이랑? 네, 언제나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기도랑 순종이랑 솔직히 말해서 어울려 보여요? 네, 별로 솔직히 안 어울려 보여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내 뜻을 구하는 것 같고, 근데 순종은 어때요? 내 뜻을 내려놓고 누구 뜻 따르는 거죠? 하나님 뜻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순종 되게 안 어울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있어서도 이 순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의 뜻이 어떤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시험 그 최근에 시험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이번 달에 또 이제 다음 달에 시험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내가 이번 달에 시험 본다는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꽤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내일인 친구도 있고 다음 주인 친구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곧 시험 보는 여러분들, 시험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뜻은 뭐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봤으면 좋겠어요. 막 올백 맞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 올백까지는 안 바래. 예, 그래도 양심 있으시네요. 자, 올백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공부한 거 조금만 더 10% 정도 더 맞췄으면 좋겠다. 그 여러분들의 뜻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단순히 어떠한 시험 하나일 뿐이지. 오, 괜찮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어떠한 시험인데 나중 가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 졸업하면 3년 친구는 어디 가요? 네, 고등학교. 방학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뜻이에요. 네. 고등학교.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디 가요? 대학교.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고등학교나 원하는 대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가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뜻도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질문.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괜찮은 걸까요? 오, 괜찮아요. 해도 돼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 배웠었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다만 여러분들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고 다만 너희가 기도해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예외가 하나 있긴 해요. 예외. 하면 안 되는 기도.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거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건 안 될까요? 성경에 써져 있는데 여러분들의 뭘 위해 기도하는 건 안 될까요? 남을 해하는 게도 여러분들의 거의 비슷했어요.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의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욕심을 위해서.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엄마 아빠한테 가가지고 엄마 아빠 저 담배 한 갑 사게 10,000원만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것도 뭐 기도랑 다를 건 없잖아요.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엄마 아빠가 안 주죠. 절대 안 주죠. 그 주는 부모님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욕심을 위해서 나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안 들어주세요. 절대 안 들어주세요.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좋은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그 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꼭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돼요. 담배는 안 돼요. 야, 이래서 말씀을 중간에 딴짓하면 안 돼요. 자, 담배는 좋은 목적이에요, 나쁜 목적이에요? 나쁜 목적.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요? 네, 안 들어주세요. 근데 인우가 좋은 목적 가지고 기도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요? 네, 그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인우가 기도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가져야 되는 자세가 하나 있다고요. 무슨 자세라고요? 순종하는 자세.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시험을 예로 들었으니까 시험을 계속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시험 뭐 하는 게 여러분들의 뜻이에요? 네, 잘 보는 게 여러분들의 뜻이에요. 그거 놓고 그러면 기도해도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기도해도 돼요. 기도해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도 되는데, 근데 다만 이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는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케이스가 둘 중에 하나거든요. 첫 번째 케이스는 여러분들의 뜻이랑 하나님의 뜻이랑 어떨 때가 있을까요? 똑같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이것보다 좋을 게 없겠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랑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 일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시험 잘 보는 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그 고등학교 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교 가는 거 하나님이 원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이루어 주시겠죠. 근데 여러분, 안 그럴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어떤 거예요? 이 경우에는 다른 거예요. 그런 두 번째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잘 보는 것이 여러분의 뜻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안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교만해질까 봐.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가고 그 대학교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간절한 뜻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다른 곳 가는 게 더 좋아 보이시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이 A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걸 간절히 원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B가 더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에도 그게 더 좋고요, 여러분들의 행복에도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B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A를 원하는데. 그래가지고 어떠한 일이 생기냐?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는 A를 놓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A를 저한테 주세요, 저를 A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뭔가 좀 찜찜해.
뭔가 막 마음이 계속해서 불편해져요. 뭔가 하나님의 뜻은 A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분명 A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A를 원하시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B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음 누가 주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저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 줄 요약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거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봐볼게요. 26절에 빨간 글씨를 보니까 우리가 뭐 하대요? 우리가 연약하대요. 그럼 뭐가 연약하다는 걸까요? 뭐 힘이 없어가지고 막 목소리 작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뭐가 연약하다는 거냐면 그게 이제 보라 글씨 나와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우리가 연약해가지고 뭘 놓고 기도해야 될지, 어떠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지를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인간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세요? 그럼 무엇이세요? 신이시죠. 그럼 여러분, 인간인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바로 다 완벽하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는 A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B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허구한 날 A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걱정할 필요가 없대요. 왜요? 26절에 파란 글씨를 보면 지금 누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신대요? 누가?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신대요. 어떻게 도와주시냐? 그게 27절에 나와 있거든요. 2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27절 말씀을 봤더니 잘 읽었어요. 27절 말씀을 봤더니 여러분들이 누구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빠른 글씨.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끔 성령님이 도와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 힘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도 없겠죠.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는 분이 없거든요. 왜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모르지만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와주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일이 뭐냐? 아까 말했던 그거.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A를 놓고 기도했어요. A 주세요. 혹은 뭐 A로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계속 뭔가 마음이 찜찜해져요. 뭔가 마음이 불편해져요. 하나님 뜻이 A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B가 하나님의 뜻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 누가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정 말씀에 따르자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성령님의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제 안 들려요 하고 이제 내 뜻이 최고야 하고 이제 그 뜻 밀고 가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내 순종,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기도할 때 이제 기도 맨 처음에 하기 시작한 기도가 하나 있거든요. 무슨 기도냐면 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있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 제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기도를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기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기도해요? 맨 처음에 보통 그냥 바로 기도 들어가잖아요. 그러지 말고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제 기도를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한번 기도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A를 놓고 기도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자꾸만 그거 아니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뜻에 순종해 보세요.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그 아름다운 기도를 한번 여러분들이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순종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기도를 드리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그러면 이단이에요. 무상이에요. 무상. 절대 아닙니다. 네, 지금 유주가 잘 대답해줬어요.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뭐 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네, 죽어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어떠한 동산으로 가셔서 무엇인가를 하십니다.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지금 이 순간이 어떠한 순간이에요? 인류 역사상 제일 중요한 순간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안 죽어주셨다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고 나서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지금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제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지금 인류 역사상 제일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도가 과연 어떠한 기도였을까요? 바로 저 기도였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기도거든요. 무슨 기도인지 알겠죠? 근데 파란 글씨를 보니까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이 잔을 어떻게 해달라요? 옮겨달래요. 내게서 옮겨달래요. 무슨 의미냐면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기도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근데 동시에 또 100%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네, 100%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단지 십자가가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죽는 게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단지 십자가가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이걸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 때문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왜 그러냐? 여러분, 십자가가 왜 무서울까요? 십자가가 왜 무서운 걸까요? 단지 거기서 막 거대한 못이 박혀서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갈 때까지 고통당하다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무서운 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그걸로 끝나는 거라면 뭐 하루에서 막 이틀 정도 버티면 끝나잖아요. 그럼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왜 십자가가 그렇게 무서운 걸까요? 그 이유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뭐의 상징이라고 십자가? 저주의 상징.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짓는 그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세요. 죄를 진짜 싫어하시거든요.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이러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와르르 쏟아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원래 그 십자가가 누구의 자리였어요? 원래는 예수님의 자리였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누가 죄를 짓곤 하죠?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십자가는 우리가 달려야 되는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모조리 받고 죽고 나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 가야 했던 것이 원래 우리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그 십자가에 누가 우리 대신 달려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달려주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도 그걸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왜 피하고 싶으셨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던 분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만큼은,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지 못하며 그 죄를 향해 퍼부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그곳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 순간만큼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싫으셨던 거예요. 그걸 피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게 다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빨간 글씨 보니까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계세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야곱의 기도처럼 주님, 베냐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러나 제가 혹시 베냐민을 잃게 되면 잃겠습니다. 그 기도처럼 지금 예수님도 동일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세요. 십자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야곱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제일 좋다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뜻이 어떠한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였어요?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거. 그 죽음이라는 죄에 대한 끔찍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맞이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 뜻을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 뜻이 가장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이 동시에 예수님의 뜻이셨기 때문에 그 뜻에 자신의 그거를 내려놓는 그 순종의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드리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저 기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러한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피하셨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종의 기도 그 하나를 통해서 진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또 교회 역사상 그 한 명의 순종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셨는지를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 마음껏 기도하세요. 마음껏 기도하세요.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그 뜻과 하나님 뜻이 일치해가지고 그게 응답될 때가 있겠죠. 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떨 때는 어떻다 그랬어요? 그게 다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님께서 그거 아니야, 얘들아, 그거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야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신다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뭔가 좀 편치 않게 한다거나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뜻인지를 알려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이거 원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제 뜻보다 더 좋다는 걸 제가 믿습니다.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주기도문의 바로 그 기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기도가 정말 응답되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 3주간에 걸쳐서 뭐에 대해 봤죠? 기도에 대해 봤어요. 1탄에는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봤어요. 우리가 다 까먹어도 이거 3개 기억하면 되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절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탄에서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봤어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 배웠습니다. 기도의 자세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세. 주님, 제 뜻보다 주님의 뜻이 언제나 제일 좋아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3가지 여러분들이 알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는 거에서 그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시작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쉽지가 않거든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수단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끔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팁을 좀 드리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전에 그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5분부터 시작하세요. 5분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5분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5분 기도하고 잠드는 거예요. 좀 익숙해지면 이제 10분으로
15분으로 30분으로 1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가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통해 은혜를 주시냐? 기도를 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치 물고기가 물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펄떡펄떡 거리듯 그렇게 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데 내 생활이 너무 평안하다, 아무렇지도 않다, 그거는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그것이거나, 아니면 어쩌면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기도라는 특권을 마음껏 사용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아버지께 여러분들의 마음의 간구, 소원, 아픔, 상처,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 다만 순종하는 자세로 그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마지막으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시간 함께 나누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이 언제나 가장 좋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뜻이 저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과 저의 뜻이 서로 마찰할 때에 저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놓고 시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 아픔과 상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발걸음을 주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다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고 간구할 때
우리의 욕심을 위해 기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언제나 가장 좋다는 그 사실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가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바라보며 우리가 순종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 특권을 잘 누리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그 특권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에 연락되어 주께서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하는 자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마찰하게 될 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다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주님의 뜻이 언제나 가장 좋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네, 10월 19일 중동부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양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내일 새벽에 보자고 인사해 볼까요? 내일 새벽에 봅시다. 네, 중동부 예배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회, 예배 준비 기도회 10시 50분이고요. 중동부 예배 시간 11시입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9월 28일부터 4주간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오늘 문답이에요. 준비 잘 해왔겠죠? 본당 1층 성산 어린이집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1시까지예요. 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대행진이 있습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9일 주일까지 있고요. 평일, 월, 수, 목, 금, 주일은 새벽 5시고요. 토요일만 새벽 6시에 있습니다. 본당, 교회 본당에서 새벽 기도 대행진 하니까 많이 와주세요. 그리고 중등부에서만 특별하게 주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개근을 하면 일주일 좀 다 오면 문화상품권을 주고요. 한 번이라도 나오면 다른 선물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리고 중등부 새벽기도 대행진 캠프가 있어요. 언제예요? 11월 7일부터 8일입니다. 여러분들 학원 빠질 생각하지 마시고 학원 다 갔다가 오세요. 알겠죠? 학원 갔다가 천천히 오세요. 다 갔다 오셔야 돼요. 빠지면 안 돼요. 우리 밤 늦게 시작할 거예요. 네, 10시에 오시면 돼요. 11시에 와도 돼요. 네, 밤 11시에 와도 돼요. 네, 1시에 와도 돼요. 어차피 새벽 기도는 6시니까 6시 전에만 오면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새벽기도 대행님 캠프는 11월 7일 밤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도 되고요. 친구들 데리고 올 거면 친구들 부모님께 허락 받고 와야 돼요. 알겠죠? 그냥 오면 안 돼요. 그거는 가출이에요. 알겠죠? 다 이제 우리 공각 공부하러 갑시다. 네.